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는 구현체로서의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중에서 빌 게이츠가 나올 겁니다. 꼭 이렇게 막 축복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내가 빌 게이츠가 되지 않을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일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를 최근에 좀 다시 읽어봤거든요. 이번 달에 나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 그냥 요즘 얘기 같은 거예요. 교회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5년 전이랑 저는 좀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교수님은 어떠신지 좀 궁금했어요. 그 5년 전에 그 책을 쓰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한국 교계를 봤을 때 그 과거의 문제의식이 좀 뭐 지금도 동일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도 5년 전에 뭔 얘기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설마 그렇게 될까? 설마 했던 게 실제로 현실이 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아주 짙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공교롭게도 흥미롭게도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를 갖고 얘기를 해달라는 모임이 2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나온 책을 갖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건 아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 책에서 5년 전 얘기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제 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 자체가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품고 있지는 않거든요. 비판적인 성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그 책을 읽고 그냥 절망하지 마시고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를 함께 읽고 어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조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 읽으면서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일부 기독교인 분들이 이렇게 컨텍스트 맥락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할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훼손한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어떤 외부의 그런 요인에도 변함없이 계속 진리여야 되는데 이게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이 맥락에선 이게 맞는데 저 맥락에선 이게 맞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진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그 콘텍스트와 반응하는 것 자체를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리는 절대적이다라는 그 기독교인이 붙잡고 싶은 그 명제와 우리가 콘텍스트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게 양립할 수 있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성경이 무어하다, 성경 무어설 혹은 그걸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 6,000년 전 이게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진지하다는 거죠. 어떤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 가치를 흔들림 없이 추구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존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진리는 항상 예수님이 진리이고 존재하시지만 진리를 구현해내야 되는 우리가 그 진리는 아닌 거죠.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는 구현체로서의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의 어떤 확신성, 나의 확실성 이것만을 강조한 경우는 자칫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결과로 흐르기 쉬운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충실성, 진리에 대한 갈구만큼이나 진리를 담아내기에 한계적인 우리의 어떤 현실, 우리의 현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리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뭐 그런 표현을 봤는데 반지성주의는 지성에 대한 열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도하게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가치, 특정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그것이 반지성주의로 흐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언급한 게 경건의 균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건의 균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더불어 나온 게 종교의 유희성, 놀이의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항상 엄숙하게 경건하게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는 항상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언약 앞에서 뛰놀았죠. 이러한 유희성 이런 것을 상실하면 과도한 엄숙주의의 종교가 가두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교이건 모든 종교는 다 축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모 아도란스 경배하는 종교와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종교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종교가 지니고 있는 유희라는 말, 뭐 놀이라는 말이 뭐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상실하면 우리는 과도한 엄숙주의에 빠져서 실제로 진리를 화석화하게 경직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리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경건의 균형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가 무오하다라고 할 때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축자적으로 성경이 어떤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성경의 뭐 구약이라면 훨씬 더 오래됐겠죠. 그 가르침은 시대와 무관하게 시대 정신이 어떻게 바뀌건 여전히 그 시대 속에 적확하고 정밀하게 구현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저는 진정한 성경 무어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성경이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담보해낼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갈 때 잃었던 길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걸 보여준다면 그것이 이제 성경이 무어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방증이지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확신한다라고 해서 그게 그대로 구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칫하면 성경 무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지적인 균형을 상실한 이 게으름을 벌충해주는 그냥 하나의 언어 유희로 쓰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한다면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책에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가 좀 언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쩌면 현대에는 좀 피로의 평범성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악하게 하려고 그냥 무관심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너무 지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에너지를 쓰기가 어렵고 대충대충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미 자기 일상에 너무 지쳐있는 이런 개교의 성도들이 어떤 교회 목사들의 어떤 비행이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권위나 한국계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관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렇게 도덕적인 문제일까? 그냥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는 그냥 위로받고 편하게 지내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반대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방향으로 가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기가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 비판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뭐 그런 비판 의식을 제고해 주라고 신앙을 권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서는 안 된다 싶은 거죠. 313년 기독교 공인 이전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삶, 그것이 손해가 따르고 박해가 따르더라도 책임을 지는 삶이라는 게 전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회, 종교는 너무 말랑말랑해진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현대인의 또 고단스러운 일상 속에서 주일에 위로받고 뭐 이런 식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사유하는 주체성을 방기시키는, 주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작용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 교회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넘어서 올바른 시민이 생성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감리교도들 메소디스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방법, 네. 어떤 규칙을 엄정하게 지키고 이 사람들을 이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들였는가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주중에 일이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덧입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걸 요구했는가 하면 주의를 엄수하고 주의를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하나님의 심판, 뭐 어떤 구원의 철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어떤 뭐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영국의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 이후에 생겨난 이 운동을 보면서 어떤 비판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이 주체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교회가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의 영혼의 어떤 행복, 또 만족, 위로를 대가로
만약 내가 그런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바람직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다수 교회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올바른 종교성의 추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무겁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어야만 한다라는 인식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위로받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하면 내가 주일에 와서 하루 가만히 있어서 위로받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집단의식을 굉장히 강화시키죠. 우리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만이 올바른 제자를 키워내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규칙을 갖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어떤 자의식과 자부심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거든요. 그래 뭐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변화되고 으쌰으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번아웃 돼가는 경우도 훨씬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교회 역시도 과업 중심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떤 일원으로서의 기쁨과 보람과 이런 걸 느끼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 구조 속에서 정말 과연 그런 게 교회의 본질이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꼭 무슨 일을 하고 뭔가를 잘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뭐 좀 다른 얘기로 흘렀습니다만 저는 그런 고민 역시도 듭니다. 교회가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된다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갇혀져 있고 사실 뭐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이 저는 뭐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좀 약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한때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이런 담론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됐었고 지금도 그런 목소리가 꽤 많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운동들의 지향점이 한편으로는 되게 크리스텐덤적이고 과거의 기독교 제국의 영광을 다시 구현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운동 필요하고요. 어떤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줄 기치, 깃발 역시도 필요한 시점이 있고요. 근데 저는 적어도 지금 시점은 어떤 그러한 운동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이 세상이 가는 그 방향과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1세기 한국 교회, 기독교에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는 내가 있으니까 찾아오라, 내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싶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철저한 수동성이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찾아오면 내가 왔을 때 뭔가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러한 걸 갖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자라는 원론적으로 좀 그걸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꼭 그런 건 아니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우리 안에서 정말 생성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내적인 노력, 저는 공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땅에 바짝 엎드려 사는 공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확장하고 그것이 어떤 어휘로 표현되건 뭔가 운동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한 세대 전의 담론을 지금 연장하는 그것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끔 그 청소년부가 그 어른 예배 참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오면은 이 중에서 빌 게이츠가 나올 겁니다. 꼭 이렇게 축복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내가 빌 게이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엄청 성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메시지에 좀 감격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봤을 때도 그냥 소소하게 너의 일상을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널 크게 쓰실 거야. 해서 윌버포스처럼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해낼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또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려놓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란 이름으로 어떤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균형 잡힌 시선으로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제일 무서운 단어가 다음 세대라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 세대 안에 모든 게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그만큼 다음 세대라는 것은 호도하기 쉬운 게 있는 거죠. 저는 교회가 비전을 심고 희망을 심어주는 건 해야 되지만 교회만이 어떤 줄 수 있는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혼용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일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당연히 우리 안에도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고 뭐 나와야 되고 윌버포스도 나와야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건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중에 대통령도 뭐 경험해 봤고 또 유력자, 유명인, 그것과 기독교인답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건 전혀 별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 너무나 빈번하게 경험해 왔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세대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폭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저도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이른바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직 성년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15명 이상 되거든요. 가장 큰 고민이죠. 그들을 어떤 식으로 신앙을 교육하고 가치관과 소양을 교육할 것인가가 정말 고민인데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도 뭐 비전과 희망과 어떤 뭐 이런 걸 심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쉬운 길, 쉬운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노력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좀 더 신학을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달의 신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별 강의를 수강하실 수도 있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신학 공부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 마음을 보태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